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지난 6월에 실습을 다녀갔고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난히 덥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지난 10월에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골 동네인 것 같아요. 네, 다리가 있는데 저쪽 건너편에서 이 동네로 진입하는 그런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물이 불어서 막 다리가 찰랑찰랑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반대쪽에서 오는 차들을 오지 못하게 막 막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라고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막 소리를 질렀는데요. 차량들이 그냥 오는 거예요.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막 바퀴가 막 잠기면서도 막 넘어온 것입니다. 좀 있다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뒤이어서 네 대, 다섯 대가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이 가야 하는 되게 거의 매일 이 노아의 그 홍수 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를 통해. 노아가 소리쳤을까요? 여러분 이제 홍수가 내립니다. 어서 방주에 타십시오. 노아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을까요? 다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겠지만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준행함으로써 무려 대략 한 70여 년 정도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 70여 년을 묵묵히 방주를 지으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경고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노아에게는 이런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란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전하는 것이 그의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심판을 경고해야 하기 때문에 또 역시 노아와 같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로 들어가라. 이 방주는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많은 동물들을 구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어떻게 사람과 동물들을 구원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방주는 그 길이가 수장보다 조금 더 깁니다. 그리고 폭은 수장의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높이는 대략 아파트 한 4층보다 조금 더 높은 높이라고 합니다. 노아가 이 거대한 방주를 지은 것도 대단한데요. 더 대단한 것은 이 방주가 무려 5개월간을 물 위에 떠다녔다는 거예요. 홍수를 견뎠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 만드는 기술 솜씨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 노아의 솜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방주가 그들을 엄청난 홍수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입니다. 방주가 방주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결과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말세의 구원의 방주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 말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뜻입니다. 건물도 당연히 이 설계도대로 지어야 탈이 없는 것처럼 이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교회라고, 말세의 참교회, 말세의 당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완성되었습니까?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완성돼 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실천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준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완성된 교회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들어가면 무엇을 할까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홍수가 끝나기를 기다렸을 뿐인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완성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바빠야 합니다. 무엇으로 바빠야 할까요? 말씀을 준행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 일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죠. 언제 완성이 될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 그리고 이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고 이 다음 세대까지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될까요? 자, 방금 읽은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누가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까? 너와 내 온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노아는 앞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노아만이 아니라 너와 내 온 집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족을 구원의 한 단위로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또 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 또 여호수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명기 1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 말씀 이와 유사한 구절이 몇 구절 더 있는데요. 이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 말씀 자,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먹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 이 가족 단위의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말씀이 없어도 이 가족과 함께 구원받기를 바라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적절한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누가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요 나의 빛이 온 집안 사람에게 그런데요 반대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것을 보면 조금 전에 봤던 신명기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셨는데 그 검이 어디에 미칩니까? 집 안에 미친다는 거예요.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는데 그 검이 그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된다고 하셨죠. 이것은 가족 단위의 신앙을 바라시는 아까 찾은 그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일까요?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미워하는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라고 잘 안 해요. 왼수라고.
원수는 그 느낌이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나만 혼자 믿고 있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미워한다는 거죠. 누가? 내가 안 믿는 가족들을 미워할까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안 되죠. 안 믿는 가족이 나를 미워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미움받을까요? 옆집 아저씨가 믿는다고? 내 가족이 믿으면 그 안에 미워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가정이든 그렇지 않는 가정이든 일반적으로 이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 공동체고 생명의 본 거죠. 그래서 믿든 믿지 않든 그 가정 모든 가정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믿는 한 사람이 생기면 미워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내가 혼자 믿는다고 했을 때 그런 불편함, 미움받는 것을 극복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가족들이 날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이 생기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에이, 교회 다니는 거 포기하고 가족들과 다시 화목하게 지낼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가족 간의 관계는 다시 화목하게 돌이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께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들어와 덤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가정이 그 가정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정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데 넘어야 할 그 장벽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다 더 다른 가족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일까요? 가족을 사랑하되 그 전까지의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가정 사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간의 사랑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차원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할 때 내가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이 받을 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절 후반절인데요.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의로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못 보시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항상 의롭다. 자, 두 가지 이유로 어려운데요. 하나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의로워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이 의로움의 기준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하나님이시. 오픈다교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때로 지내다 보면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가지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를 미워하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재판관의 자리에 자기가 내가 판단하니까 왜 맞죠? 내가 판단하니까 저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하게 들리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 그러나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부족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하고 답답한지. 그래서 내가 그걸 좀 고쳐보겠다고 손에 걷어붙이고 틀린 거 잘못된 거 다 고치고 가르쳐주고 한번 다녀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를 완성시키는 것은 어떤 훌륭한 사람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완성시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운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먼저는 내가 나 한 사람이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준행한다? 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3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있게 하라. 자,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하실 일을 일러주십니다. 이 동물들을 취해서 배에 들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에 좀 전에 읽었던 이 동물의 그 숫자에서 좀 차이가 나죠. 6장 19절에서는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이라고 했죠. 그리고 7장 9절에 봐도 명하신 대로 암수 2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2절과 3절을 보니까 정결한 짐승은 7씩, 부정한 짐승은 2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정결한 짐승이 더 많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정결한 짐승은 뭐 했었을까요? 방주에서 나와서 8장에 보시면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쌓고 8장 20절입니다. 무엇으로?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드렸죠.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여러분이 노아라고 한번 보자고요. 이때 성경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7쌍씩, 부정한 짐승은 1쌍씩 드려.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전혀 어려움이 없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위기가 있었으면 없잖아요. 근데 노아는 준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노아는 뭐가 정결한 짐승이고 뭐가 부정한 짐승인지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먼저 필요한 것은 군대에 가면 그동안 사회에서는 몰랐던 많은 것들을 새로 배웁니다. 그래서 훈련소라는 필요한데 제가 이제 훈련소를 막 마치고 자대로 배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훈련을 하는데요. 하루는 그 소대장님이 제 이제 동기였어요. 한 동기에게 야 가서 판초우이 가져와 이거예요. 판초우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훈련소 때 처음 들었어요.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는데 아마 그 판초우이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 했지만 받아쓰기 하면 틀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때는 글씨로 적어가면서 이게 판초우이다라고 안 가르쳐줬고 그냥 말로 이게 판초우이야? 그럼 아마 받아쓰기 했으면 절반 이상 틀렸을 거예요. 정확한 그 표기는 판초우의 우의는 뭔지 아시죠? 비오 시작. 근데 판초우의 군대 가서 처음 들어봤어요. 요새는 뭐 팔기도 하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모양이 왜 망토 같은데 홀딱 뒤집어 써가지고 머리만 나오는 판초. 회장님이 제 한 동기에게 야 판초우이 가져와. 그런데 이 동기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야 판초우이 가져오라니까. 얘가 어떻게 할 줄을 몰랐는데 화가 났어. 야 너 왜 말을 안 듣느냐는 거야. 네 알고 명령을 안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명령에 살고 죽는 게 군인 아니겠습니까? 군인이에요. 모르면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런 얘기를 좀 틀린 말. 그런데 믿음만 좋으면 다 될까요?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들음에서 생깁니다.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지식 없는 믿음, 지식 없는 이 열정은요, 오히려 그 사람을 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형제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지식을 좇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건 맞지? 그들이 가진 열심이 오히려 이 바른 지식을 얻는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열정 필요하죠. 반드시 이 믿음과 열정은 지식 위에 쌓아야 한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이런 지식이 있었습니다. 분별했죠. 그 다음에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에 한 것은 그 동물들을 배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자, 노아가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배 안으로 들여보냈을까요? 동물들하고 말이 통했을까요? 아니면
막 먹이를 줘가지고 막 유인을 했을까요? 뭐 말을 좀 아니면 막 강제로 막 이렇게 포획을 했을까요? 사자, 호랑이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이끌어 들여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자, 그리고 7장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15절 무릇 기식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자, 어떻게 돼 있죠? 동물들이 노아가 한 것은 방주를 짓고 문 열고 기다린 것입니다. 동물들이 노아에게 알아서 왔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죠.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물이 알아들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러나 그렇게 보면 가장 큰 일은 누가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하실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신 몫에 대해서만 충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일에 대한 그 몫에 대한 능력까지도 이렇게 노아는 이걸 체험했죠. 자신의 눈앞에서 그 많은 동물들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엇이고 하지도 않고 원합니다. 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노아가 말씀을 진행했기.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떠다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딱 나왔죠. 그 많은 동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어땠을까요? 제가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대략 한 1년 정도 집에 갇혀 있다가 한번 방주를 싹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이야, 이 배를 내가 만들었어. 그런 마음이 조금 들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노아가 배를 한번 봤다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는 일을 자주 체험합니다. 자주 체험합니다.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것에 감동하기도 해요.
한 발 더 나가면 내 능력인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권능이 드러날 때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그럴까요? 마태복음 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주님께 와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법이라고 하셨어요. 불법이란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왜 그것이 불의입니까? 그래 보면 사람들이 주의 말씀 행치 않는 사람 주의 말씀을 행치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한 데서 온 권능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요. 내가 내 입으로 아무리 이것은 주의 권능으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결과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교회를 통해서 받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충실할 뿐이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 능력을 발견하는 일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사회에서는 내 능력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은요. 하면 할수록 내 능력이 가려져야 합니다. 내 능력은 가려지고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함으로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준행하는 교에게 하나님께서 또 해주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곧 임할 심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7일 남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전에 홍수판을 고지하셨죠. 근데 이번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7일 남았다.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40주야 비를 내려서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고. 쓸어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예, 하지만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심판을 알려주셨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이거 마지막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죠. 이렇게 무엇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말세에 강조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 말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마지막 심판을 아는 사람들. 노아의 때는요. 노아와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심판의 때는 어떨까요? 그때도 노아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까요? 노아만 구원을 받습니다. 에스겔서 14장 말씀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4절 말씀.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 에스겔은 포로지의 선지자였죠. 예루살렘이 다 함락되고 난 후, 포로로 잡혀간 후에 포로지에서 하나님께 이상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그 예언은 당대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포함하고 14장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심판의 때에는요. 노아의 심판의 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때에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죄 때문입니까? 6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앞으로 더 심해질까요? 줄어들까요? 우상 숭배 때문에 계시록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 심판의 형벌에 빠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이 말세의 때는요. 우리가 우리 가족 구원하기가 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을 선포하는 일에 더 열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당장 예배 끝나면 나가서 저 길거리 가서 심판을 외쳐야 돼요. 요나처럼 나보다 더 큰 소리를 내야 됩니다. 심판을 외쳐야 돼요. 임박한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요. 듣는 자에게는 복음. 그러나 들어도 듣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심판의 선포의 다른 말은 복음의 전.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죠. 노아는 마지막 심판을 전했을까요? 제가 처음에 드린 노아는 마지막 심판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을까요? 알렸나요? 말로는 하지 않았죠. 말씀을 분행한 곳. 그래서 노아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를 어떻게 해요? 5절 말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에 준행하는 것으로 노아는 하늘 선포한 것이었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때는 노아의 가족 외에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방법 면에서 노아의 방법은 굉장히 훌륭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돌아봐도 주변을 봐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지키고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런 간증이 많이 있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다른 사람은, 즉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사람 눈에는, 믿지 않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어요. 풀무불 가운데서 사람을 더 보여주셨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특별한 사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참석하고 단식에 빠지지 않고 선한 일에 힘쓰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행동으로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의 그런 행위는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성도에게 부러움을 느낍니다.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서 지금 순종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은 말씀의 준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성도로서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